좌우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있으신 좌우에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 옆에 앞뒤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어깨를 딱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한다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자. 시작. 애들이 적어서 자, 애들이 없으신 분들이 막 볼뚱볼 쳐다보니까 옆에 계신 분들 이제 등을 이렇게 딱 한 번씩 쓸어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집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교회죠,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남자애. 차에 말도 안 듣고 그럴 나이잖아요. 근데 오늘 얘가 이제 학교 갔는데 점심시간에 전화가 왔어, 갑자기.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엄마가 딱 받았죠. 받았는데 얘가 갑자기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사랑해. 이제 딱 끊었다는 거야, 전화를. 너무 놀랐다는 거야, 자기가. 평소에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야, 얘가. 맨날 속만 썩인 애가 그날은 무슨 얘가 은혜를 받았는지 점심에 밥 먹다가 얘가 뭘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사랑해 이러고 딱 끊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소에 얘기 잘 안 하셨던 분들, 얘기 잘 안 하셨던 가족들 한번 전화하세요. 뜬금없이 전화하셔서 누구 이름 대면서 누구야 사랑해, 사랑한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전화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기쁘잖아요. 평안하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들으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 고백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실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광고 시간에도 작은 순서가 있어요. 우리 졸업생들 위해서 순서가 있어서 이 말씀은 간단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의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째로 데려온 중풍병자를 예수께서 고치시는 그 기적과 이적이 여기에 소개가 돼 있는데 이 말씀, 이 사건을 이제 우리 기적 사건을 볼 때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9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작은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은 자는 영어로 보니까 son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그냥 부를 때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을 같은 내용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읽어보니까 내 친구가 데려왔어요. 내 친구가. 그 중풍병 환자의 내 친구. 중풍병은 뭡니까? 뇌출혈이나 뇌경색 때문에 마비가 온 거죠. 멀쩡하게 살다가 어느 날 뇌경색이 일어난 거예요. 뇌출혈이 온 겁니다. 근데 이 당시는 수술도 할 수 없잖아요. 막 적당하게. 그것 때문에 이 마비가 왔어요. 다리도 못 쓰고 팔도 못 쓰고 아마 혀도 아마 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누워서 지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동네 가버나움에 오셔서 지금 말씀을 막 전하신다는 소문이 막 들린 거죠. 그 전부터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까지 쭉 이야기를 읽어보면 갈릴리에서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찾아온 많은 병자들을 그냥 말씀으로 다 고치셨어요. 나병에 걸린 환자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입으라니까 나타난 거죠.
여러 가지 환자들, 또 그뿐만이 아니죠.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께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걸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소문이 다 났죠. 그 동네에 이제 마비가 와서 자기 팔다리를 못 쓰고 누워있는 사람, 그 친구들이 보기에 얼마나 가엾습니까? 그 친구들 4사람이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침상대로 떼미고 온 거예요. 침상째로. 업고 온 것도 아니고 침상째로 들어서 그대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거기는 더 자세하게 막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 앞에 이 4사람을 딱 메고 왔는데,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앞까지 갈 수가 없어요. 집이 있는데 그 안에 말씀을 예수께서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소문 듣고 몰려와서 집이 꽉 찼습니다. 이제 그 집 마당까지 사람들이 밀려 있으니까 자기 친구 중풍병 환자를 메고 왔지만 그 앞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에 뭐 안수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침상을 메고 어디로 갑니까?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갔잖아요.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다 뜯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침상에 내 귀퉁이에 끈을 매달아서 예수님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그 앞으로 내려서 달아내린 거죠. 자기 친구를. 근데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지붕이 막 뜯겨지고 막 먼지도 막 내려왔겠죠. 딱 보니까 침상째로 병자가 딱 내려오는 걸 예수님 보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믿음을 본 거냐면 지금 움직이는 믿음을 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걸 보시고 이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침상을 일어나서 침상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고쳐지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움직이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께서 뭘 보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속으로 생각하는 믿음도 보셨겠지만 움직이고 있는 믿음을 본 거예요. 야, 이 친구, 이 불쌍한 친구, 이 가엾은 친구를 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메고 가서 갈 수가 없으니까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에다 끈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리고 있는 그 움직이는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사람들 같은 믿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은 어떤 거냐면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동안에 그 활동하는 믿음. 구체적으로 나와서 오늘 이제 교사들이 찬양했는데 그 찬양하는 그 동안에 그게 바로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성가대 찬양했는데 그 찬양하는 동안에 그때 막 나오는 그 믿음. 장로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할 때 있잖아요. 뭘 섬길 때, 무슨 봉사를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구체적으로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 믿음을 예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병자에게 말씀하셔서 그의 죄를 치유하시고 그다음에 그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는 믿음. 속으로만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3절에서 여러분 7절까지 3절에서 8절까지 마지막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길지만 한번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 믿음을 보셨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좀 이상해요. 무슨 얘기냐면 병자니까 내려오면 내려온 걸 딱 보고 네 병이 나음을 입었다. 일어나서 침상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날 일이잖아요. 근데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맨 처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그러면서 안심하라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맨 처음에 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죄 때문에 병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어려운 질병과 어떤 심한 병을 우리가 입었을 때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가?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 무슨 죄를 져서 저런 병을 당하나? 그걸 예수께서 아신 겁니다. 예수께서 치유하시기 전에 맨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중풍병자의 자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 눌려있는 상태를 해방시킨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하시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너를 속박하고 네가 매여있는 너의 허물과 죄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언제?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니까 그 다음에 읽은 말씀에 서기관들이 속으로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성모독.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한과 선포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어느 것이 쉽습니까? 다 어렵잖아요. 다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가 정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 사람 죄가 사해지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두 번째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서 보여지려면 그러면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 구원주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 그것이 인정되어야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이시어야 그런 일이 가능하게 벌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선언하셨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함으로 내 죄사함을 받아내려 먼저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 죄사하는 권능과 권세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이것으로 증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회복하시는
메시아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됐다는 겁니다. 마태는 그 사실을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헬라어로 권능, 권세, 엑수시안 이렇게 얘기해요. 엑수시안. 이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엑수시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엑수시안은 뭐냐면 고유의 권능을 얘기하고 고유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본래의 고유의 권세예요. 권능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어떤 질병도 다 고쳐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이 선포될 때는 어떤 귀신도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입니다. 그의 음성이 들려질 때 어떤 사람도 그 말씀을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권능과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권세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요 그것이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통해서 증명됐다. 그러니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는 자로 살아야 하고 그 권세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모든 연약한 것 질병들이 떠나가는 그 은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위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치유와 말씀과 그의 공생의 그 모든 사역은 그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붙들고 그 앞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권위를 생각하시기, 엑수시안 단어를 기억하시고 내 삶에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고통과 질병의 순간이 다가와 있을 때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권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죠. 그때 누구의 권세로 일으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일어나서 걸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힘입어 살아가시고 특별히 우리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년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경험하고 그 권세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감싸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 역사가 충만히 많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은혜의 사랑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